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탄 기다림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시즌 맞이해서 마지막 성탄절 설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졌는데요. 우리 이영재 집사님의 자녀분들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뒤에 앉아서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만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참 귀여운 그림이죠. 한 아이가 그림을 보면 지금 뭔가를 이렇게 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지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한참을 기다려도 병아리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저 과정이 너무너무 정말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아이가 조급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 껍질을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깨뜨려 줬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지, 병아리가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껍질을 깨뜨려 주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죽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3층에서 죽었다. 맞습니다. 아이가 도와줬는데 결과는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나오게 도와준 것이 오히려 이 병아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이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5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땅 위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어떤 씨앗, 조그마한 어떤 새싹 정도만 나온답니다. 5년 동안은.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 하면 6년째 되는 해에 그 대나무가 단지 6주 만에 15m를 훌쩍 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그러면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6년 동안 자란 것일까요? 당연히 6년 동안 자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나무가 멈춘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6주 되는 해에 6주 만에 확 자란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참 빠른 시대, 속도가 빠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체 이론가인 폴 비닐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서 속도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사회. 자꾸만 이제 빨라지는 것이죠. 빨라지는 것이죠. 유독 우리 한국 사람 빠른 거 참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빨리 배우잖아요.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 최고죠. 자동차도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자동차. 요즘에 여러분 그 라이더 배달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생겨난 이유가 뭐냐 하면 속도 경쟁이죠. 빨리. 모든 것이 빨라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기다리는 것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낭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되게 불쾌해하고요,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기다리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죠. 기다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아주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다림의 인물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요, 아들 기다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그 억울한 누명을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기다립니다. 죄인의 회개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습니다. 모두 늙은 나이에, 그런데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젊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지만 단 하나 충만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 기다리는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실제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의 아내 안나도, 여러분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전에서 주야를 금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말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2025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약속 없는 기다림은 불안하지만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은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위로하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위로하는 분.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픔에 잠겼을 때 어깨 투덕거리면서 아유 괜찮아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로는 완벽한 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받는 그런 메시아적인 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벽한 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기다리는 보상이 확실하면 끝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보상이 없다? 결과가 불확실하다? 그럼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막 기다리다가 막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에 우리가 귀속되는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상황에 관계없이, 여건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되뇌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이 기다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 단순히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나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말 100번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기다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기다림을 삶의 형태로 증명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여러분, 안나는 말 한마디로 기다리는 그런 가벼운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남은 자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이 남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안나는 남은 자의 전형입니다. 끝까지 모두가 다 변절하지만 안나는 끝까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 사람들 삶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히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던데요. 공자가 젊은 시절에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요, 정치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꿈을 좀 펼치기 위해 가지고요, 여러 제국을 다니면서 군주들에게 자신의 도를 펼칠 기회를 달라 이야기를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옳은 도를 가지고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말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 좋은 뜻을 나라에 좀 펼칠 수 있도록 군주를 좀 말로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공자에게 막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대답이 의외로 짧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자는 때를 기다린다. 말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것을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관직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제자를 기르고 양성하고 예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삶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묵묵히. 여러분, 가벼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나무가 되지 않는다. 오늘 씨앗 심었다고 내일 당장 나무가 되지 않는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2025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때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심은 씨앗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씨은 여러 가지 씨앗들 중에 꽃이 핀 것도 있고 싹이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때로는 전혀 기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씨앗을 심으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는 그 성실과 믿음과 그 순종을 바탕으로 기다림의 끝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